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과 분초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무너져가고 또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들이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방향을 정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육신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은 기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그 베드로라고 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베드로, 그 신앙 고백, 그 단단한 바위와 같은 그 신앙, 그 바위와 같은 그런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 오늘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그 어느 누구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앙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 하루에 서너 장을 읽어서 1년에 일독하게 되는 성경 통독 오늘의 읽을 차례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에 이르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루에 서너 장씩 읽으니까 휙휙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이제 남겨진 시간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5일을 앞둬놓고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밟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정복 전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북한은 핵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폭탄을 만들고 러시아는 그 핵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힘으로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시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주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내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데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기해하지요. 그들은 왜 저주했는지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만 말라버린 그 나무를 신기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 그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지오라고 해도 너희가 믿고 주님 앞에 구한 바를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척결하게 하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금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자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포도원의 품꾼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더 깊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사업차, 자기 밭을 보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그 길거리 어귀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고 무서운 호령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시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와 더불어 차례차례로 그들은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의 말씀을 23장에 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의 저주, 7번의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번의 이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받았구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받으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